21장 4절까지 연결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5절부터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깃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화살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부의 두 렙돈입니다. 자, 먼저 짧은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도의 삶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는 치열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한 달을 살고 그 돈으로 월세를 내고 각종 이자와 세금 또 이것저것 생활비를 또 이렇게 쓰면은 순해지는 것은 고작 허기를 면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단한 삶보다 더 그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있다면 이번 달에도 11조와 감상금을 채우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이었습니다. 때마침 강단에서 어김없이 오늘 이 본문에 이 과부의 두 렙돈 설교가 들려집니다. 어떤 설교가 들려질까요?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그 전 재산 두 렙돈 얼마 안 되지만 다 드렸습니다. 쥐어 짜서라도 드릴 때에 헌가마니가 비달이 되는 축복이 됩니다. 이제 이 설교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은 더 벼랑 끝으로 몰아집니다. 왜? 자기는 못 드렸거든요. 네. 여러분, 이 본문의 과부처럼 자기의 전부를 쥐어 짜서라도 드리면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그 축복이 과연 진정한 진짜 축복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두 렙돈 그 여인을 아마 어쨌든 칭찬했잖아요, 그렇죠? 그 칭찬한 이 예수님이 그 전 재산을 드렸으니까, 전부를 드렸으니까, 아, 그러면 이 여인처럼 전부를 드리는 이 여인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드리면 여러분들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까? 라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교회마다 어떤 중요한 건축이나 아니면 리모델링 아니면 교회에 큰 돈이 들어갈 어떤 프로젝트가 생기면 아마 이 본문의 설교는 아마 18분으로 아마 잘 사용될 겁니다. 전 재산을 드렸으니 그 과부를 주님이 칭찬하셨으니 여러분도 교회를 짓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여러분 한번 쥐어짜 드려보십시오. 없더라도 한번 드려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할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또 성도들은 어쨌든 또 주일이 되면 또 헌금을 막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막 대출을 해가지고도 그렇게 헌금을 하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과연 없더라도 자기의 그것을 쥐어짜서라도 드리면 하나님이 갑절을 주신다는 그런 본문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선교할 때에 과연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그 목적으로 이 본문을 선택했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니요. 오늘 제가 헌금에 관한 설교를 거의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구나 물론 바르게 헌금을 가르치긴 해야 되지만, 그러나 헌금을 강요하거나 헌금을 더 많이 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이 복 줍니다. 헌금을 제대로 안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한테 말입니다. 네. 그럼 오늘 본문도 제가 헌금을 강요하는 설교는 아닐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설교 아니에요, 오늘은.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두 렙돈 드리는 이 예수님의 이 과연 그 여인을 어쨌든 칭찬했잖아요, 그죠?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본문을 선택할 때 여러분 21장 1절부터 과부의 두 렙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을 어디서부터 했습니까? 그 앞부분 20장 끝부분에서 연결했죠, 그죠? 네. 그러면 20장 끝부분과 21장 그 첫 부분, 이것이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십시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21장부터 보면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이 당시 부자들은요, 소위 동전을 많이 헌금하면 되었습니다. 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린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잖아요. 인정해 주잖아요. 오, 저 사람 헌금 많이 한다. 그래서 부자들은 그렇게 헌금을 했거든요. 그리고 대조적으로 이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이라는 헌금을 넣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금액은 물론 부자들이 많겠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과부가 더욱더 진정한 헌금, 좀 많은 헌금, 진정한 헌금을 드렸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헌금을 드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본문은 과연 이 과부가 헌금을 잘 드렸다는 것을 칭찬하기 위한 본문인가 라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읽었던 우리 20장 46절을 보십시오. 맞습니까?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긴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척 다 하는 거예요. 네. 거룩한 척 다 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길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47절에 보십시오. 47절 맨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요.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온갖 거룩한 척 다 하면서 실제로는 가난한 자들의 그 마지막 생계비까지도 착취하고 탈탈 털어서 헌금하게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자들이 이 당시에 누구라는 겁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겉은 가난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재산이 없어 비록 이제 마지막 두 렙돈만 내면은 자기 생각이까지 없어요. 이제 여러분, 이 두 렙돈은요, 이게 렙돈이라는 게 이 당시에 하루 일당, 하루 품삯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하루 예를 들어 15만원 칩시다. 일당. 그리고 64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계산해 봤어요. 2,350원 정도 돼요. 오늘 치면은 하루 꼼짝에 64분의 1이라는 것이 얼마나 작은 돈이에요. 그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마지막 생계비이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난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그것을 헌금에 넣었다는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가난한 과부지만 마음 중심이 그 어떤 부자들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과부와 그 당시 부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온갖 보기에는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고 사람들에게 온갖 의식적으로 외식하면서 위선하고 있지만 그러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모습을 절대 거룩하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부는 사람들이 보기에 비록 드러날 것은 없지만 존경받을 건 없지만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더 귀하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뭘 고발합니까?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가산을 착취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그 탐욕을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시스템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경고라고 보시면 돼요. 경고.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해야지만이 이 과부처럼 그렇게 헌금을 다 드려야지만이 복을 받는다라는 핵심이 아니고 그 가난한 과부의 마지막 생계비라도 탈탈 털 만큼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그 당시 종교 시스템과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47절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종교 시스템이 어떤가? 이 당시에는 여러분 사실은 그 성전이 굉장히 화려했잖아요. 그렇죠? 헤롯 성전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온갖 보이기에는 휘황찬란한 그런 위선을 막 누리고 기도 길게 하고 헌금을 막 넣고 또 성전 앞에서 막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막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성전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그 화려한 성전을 그렇게 세우기까지 약자들의 그 피를 다 팔아먹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약자들은 안 돌봐요. 주님 보실 때 그들의 행태를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헌금을 많이 드리시면 주님이 복 받아 주십니다 라는 관점의 설교는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뭐 이런 그렇게 뭐 비판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이 과연 그걸까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부는 지금 두 랩돈 다 내면은 지금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것까지 지금 헌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부가 그렇게 밑바닥이 되고 그렇게 지금 나가 죽을 판이 될 그 처지에 처해 있을 동안에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뭐 했는가? 라고 주님은 안 묻겠습니까? 그거 지금 묻는 거예요. 너들은 뭐 했냐? 너들은 그렇게 성전을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길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그것을 다 자랑하고 있는데 지금 헌금 다 하면 좀 더 이상 살 게 없는 저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 지금 주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가 좋아 보이죠.
그렇죠? 네. 왜 성전 앞에서 손을 들고 막 성전을 자랑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길게 하고 또 막 사람들에게 막 존경받으니까 사람들한테는 되게 존경 막 박수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그 중심에는 썩은 빠진 탐욕이 들어있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약자를 돌보지 않는 그들의 위선과 교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현실 한번 걸어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지금 6만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한 70% 정도는 작은 교회예요. 여러 교회에서 어쨌든 교회를 키우고 교회를 어쨌든 배불리고자 굉장히 부단한 애를 씁니다. 어쩌면 목회를 하고 단임 목사를 할 때에 교회를 지었는가, 그게 목회 성공의 기준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얼마나 교세를 많이 불렸는가, 얼마나 재정이 탄탄한가, 어떤 그런 것을 볼 때에 진짜 그래도 목회를 잘했다. 저도 그거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교회에 배불린다고, 교회 키운다고, 아니면 교회 건축한다고, 여러분 그 때문에 지금 부작용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물론 교회도 필요하면 치워야 됩니다. 치워야 돼요. 그죠? 그런데 문별하게 자꾸 그냥 빚내서 교회만 짓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대구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는 건축을 할 땅도 받았고 이제 그 전에 땅을 팔면서 이제 재건축하면서 땅도 매입하고 자리도 다 이제 해놨습니다. 보상도 받아 그 돈을 지으면 되는데 그 기간이 7년, 8년 딜레이 되면서 결국에는 짓고 나서 빚이 80억이 생겨버렸어요. 어떻게 감당하는 겁니까? 그 사이에 성도들은 많이 줄었고 많이 떠났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계속 그 빚을 또 이자를 감당해야 되고요. 아니면 또 어떤 계속 건축을 계속 하고 있는 교회 입장이라면 어쨌든 건축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대출을 하든가 헌금을 하든가, 그럼 또 대출을 이자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또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쨌든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동안에 교회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 정작 돌봐야 할 그런 자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럼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는 건물도 없습니다. 교세도 좀 작습니다. 앞으로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당장 지을 생각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지어야 되겠죠. 그러나 먼저 우리 안에 공동체를 먼저 잘 세워야 돼요. 저는 그게 저 문제라 생각합니다. 서로 세우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약자를 돌보아주고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은 그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이루어가게 되죠.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4장 찾았습니까? 네. 32절에서 35절까지. 자, 찾았죠? 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집 있는 자는 하나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주목할 점. 그 중에 누가 없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으니. 왜 어디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지요. 왜 없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있지만 있는 자들이 자기의 것을 자발적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같이 팔아 막 팔아 이거 아닙니다. 자기의 것을 내라. 있는 자는 자기의 것을 자발적으로 기뻐하고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없는 자들을 돌보고.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약자를 돌보는 거죠. 약자를 돌보는 거예요. 교회만 배불리고 교회만 키우고자 성도들의 영혼은 보이지 않고 그냥 교회만 키우고자 하는 그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 그런 이들이 성령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탐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교회의 모습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100%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때로는 약자들 때로는 연약한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도울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자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 밖 이웃들도 그렇고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한번 고민하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여러분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헌금은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 쓰고 남으면 좀 드리자. 이거는 인색함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괜찮다. 아이고 안 하면 직접 안 하면은 뭔가 좀 벌 받을 것 같은데 안 하면 뭔가 이게 뭐 잘 안 풀릴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두려움이 있잖아요. 뭔가 공포가 있잖아요. 벌벌벌 하잖아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뻐하지 마. 그러면 뭐 난 하지 말지. 그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기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편껏 하라는 것이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친구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래서 헌금은요 하나님과의 뭡니까? 관계예요. 관계예요. 거래가 아니라 관계예요. 하나님이 이거 주시면 하나님 내 헌금할 때 이거 주세요. 믿음이 약한 자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제목 올릴 때에 하나님 기도 제 소원을 듣죠. 그거 괜찮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직 신앙의 수준이 조금 덜 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어디 뭐 집회를 하든가 할 때 그렇게 소원 올리잖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래가 아니고 관계예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11조도 그런 거예요. 11조도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거. 이 개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11조는 그렇게 드릴 게 아니에요. 다 누구 겁니까? 네,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것을 구별해서 드림으로 첫 것은 뭐예요?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집의 장자는 그 집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 대표해서 다 하나님 겁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다 드리는 이게 근본 그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이 첫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사실 다 하나님 겁니다. 라는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고백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9도 제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도 주님의 뜻대로 제가 이것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이 고백으로 드리는 신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 성경은 빼고 성경금은 우리가 또 선교도 하고 하니까 건축이나 월정 이제 없애려고 해요. 그래서 11조 감사한 것, 주일은 성경 이것만 딱 우리가 정한 대로 드리고 다른 교회 가면 여러분 1,000번째 들어봤습니까? 1,000번째 한 거 1,000번째 한 것도 있어요. 네. 오늘 몇 번째 해가지고 1, 2, 3, 4 해가지고 이제 매주 이렇게 했어요. 그 마음이 기회예요 사실은. 여러분 헌금 때문에 시험 들지 말길 바랍니다. 네. 마음이 정한 대로 드시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정말 더 많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정말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릴 수도 괜찮아요. 어떤 교회는 큰 금액이 오면은 이제 소개를 막 해요. 그런 거 필요 없고 마음을 담아서 드리십시오. 장로가 되면 장로 임직 헌금 1,000만 원 드리고 그런 교회 많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뭐 문제 생겨 아십니까? 장로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 힘을 과시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1,000만 원 내고 장로가 됐는데 물론 돈 때문에 된 거 아니지만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임직하더라도 임직 얼마 이런 거 없어요.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그 마음 중심, 과거의 그 마음처럼 우리도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나 종교 지도자와 같은 그런 탐욕은 없는지, 내 배만 불리고 교회만 불리고 다른 약자들,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모습 없는지 함께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